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TV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다가 우연치 않게 이 영화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여러분 보아도 자꾸 보고 싶은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공은 미국 육군 장교 케빈 코스트너입니다. 케빈 코스트너는 미국 서부 지역의 미개척지 변방에 파견이 됩니다. 마차에 보급품을 가득 싣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아주 멀리 있는 근무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원맨 포스트입니다. 상급자도 없고 부하도 없는 장교 한 사람으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그는 근무지에 도착해서 초소를 짓고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때 야생 늑대와 가까워져서 늑대와 함께 놀기도 하고 생활을 합니다. 원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케빈 코스트너의 이름을 늑대와 춤을이라고 지어줍니다. 케빈 코스트너는 막막한 병원에서 근무를 혼자 하면서 외부의 소식을 전혀 접하지 못하고 상부의 지시도 받지 못합니다.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을 세우고 혼자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상부의 지시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와 왕이 다스리는 시대의 중간 지점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와 한나입니다. 분인나는 자녀를 여럿 낳았는데 한나는 임신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며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너무 괴롭고 슬펐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특별히 사랑을 해 주어도 괴롭고 슬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을 때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그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하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한나의 통곡하며 서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소원한 대로 사무엘이 좆된 후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성장하며 엘리 제사장에게 신앙 교육을 받고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우고 엘리 제사장의 시중을 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3장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자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또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께서 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몇 번째 부르셨습니까? 세 번째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깨닫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사무엘이 가서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나 환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선포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동식물이 목마르고 메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문 4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제가 퀴즈를 내놓고도 질문이 참 애매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몇 번째까지 부르셨습니까? 하고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몇 번째까지 부르셨습니까? 4번째까지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은 4번째까지 불렀는데 한 번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불렀으니까 8번입니다 하고 답을 보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 지상에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지상에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3번째 부르실 때까지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4번째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응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의 말로 들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도 사람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늙으신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교회에 모시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십니다 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처음 가신 그 늙으신 시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며느리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얘야, 목사님에게 나 예수 믿겠다고 말해라.
며느리는 예배가 마친 후에 목사님에게 시어머니를 소개시키면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크게 기뻐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기도만 해주고 구원을 안 주느냐. 그 당시에는 1원도 큰 돈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준다는 말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과 생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하나님의 사상과 사람의 사상,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수만 교회 강단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기독교 TV나 라디오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유튜브나 각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신실하고 교회가 평온하고 가장 모범적인 오늘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신실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에 쏙쏙 들어와야 합니다. 마음에 쑥쑥 들어와야 합니다. 뼛속까지 깊이 깊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장점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요즘 청소년들은 부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말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녀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영적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열정적인 그리스도인 폰티키에누스의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훌륭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폰티키에누스의 설교를 들을 때 나는 내가 속에서 부대끼며 괴로웠고 지독한 수치심에 몸둘 바를 몰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활짝 열리시어서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화답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